이 시간은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자기가 처음 그 길을 걸어가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코치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그냥 다 뚫어보는 거 아니에요. 막 여긴가 어딘가 막 뚫어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통도 많이 겪고 해서 결국에 하나씩 터득해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터득했던 일평생에 자기가 살면서 터득했던 믿음의 길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은 5번 읽어가지고도 터득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일평생에 이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에 거쳐서, 아니요, 120년을 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깨달은 것들을 짧게 써놨는데 이것이 귀한 줄 모르지. 왜냐하면 너무 쉽게 써놨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냐는 거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주는데 실제로 이 가치를 모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엄청나다. 그러면 그래, 성경, 그 말이었어? 진짜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도 시행착오 많이 실패할 거 좀 덜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니,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꿀송이와 같은 더 단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많이 세이브해주고 많이 전략해주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야말로 우리 정말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야기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서 그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간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증거를 확보했대요.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 선진들이라고 되어 있는 선진들 원래는 장로들이었다. 프레스비테로스, 장로였다. 헬라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장로들도 있어요. 이 장로라는 것은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 성도의 그 분류가 세 종류로 되는데 24장로,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들, 이 세 종류로 구분이 돼요. 예배 드릴 때 다 모이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예수 앉아 계시고 양쪽 둘이 미가엘 천사장하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엄청 키 큽니다. 날개 세 쌍입니다. 쫙 대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바깥쪽으로 쫙 나팔과 악기를 동원해서 쫙 준비하고 있고요. 성가대석과 24장로석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앉아요. 그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허다한 무리들이 쫙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이게 이제 천국에 가시면 실제로 볼 일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를 죽어보면 아셔요. 그래서 한번 죽어서 보시고 오시면 돼. 잘 모르면.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얘기 잘 듣고 가면은 목사님에게 똑같네 그러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막 되는데 간증이요, 거짓 간증이 사탄이 보여준 것이 막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간증 속에 저건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저렇게, 본인은 그걸 몰라. 그 거짓인지, 그 거짓인지 몰라요. 왜?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분별력이 떨어지거든. 뿐만 아니라 이 정말 자기 속에 귀신을 다 뽑고 환상을 보든가 꿈을 꾸든가 입신을 해가지고 진짜를 봐야 되는데 자기 속에 귀신을 안 뽑고 있으니까 귀신이 살짝,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는데 귀신이 중간에 욕을 집어넣거든. 차마 입을 내가 못하겠는데 더러운 욕을 해버려요. 하다가 방언 딱 하다가 더러운 욕을 탁 하고 딱 하다가 버건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귀신이 혀를 잡아서 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간증자들도 이게 중간중간에 가짜를 집어넣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왜? 귀신을 뽑은 적이 없으니까. 그 귀신이 성령이 하는 줄 알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도 천사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어디 갖다 놔요? 성전 꼭대기에 갖다 놓잖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들도.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이 높은 놈들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제 얘기가 100% 맞냐? 뭐 그렇다고 말하기는 또 곤란할 수도 있겠죠. 제가 다 맞겠습니까? 혹시 보는 거 있겠죠. 그러나 저는 어떤 사람보다도 이 귀신을 뽑기 위해서 2조개 이상의 귀신을 뽑았으니까. 이 속에 있는 영들을 2조개 이상을 뽑아냈어. 1년을 거쳐서. 매주마다 가서 맨날 며칠 밤을 새워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정확할 수 있다.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보여주는 수준차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아닌 것을 얘기한 것을 분별을 못하는 게 문제죠, 성도들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사역을 하려는 자일수록 회개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많이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속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주의 종들의 생명체에 지어졌는데 막 지금 뭐 수천 명씩 막 귀신 쫓아가는 데가 보면 다 귀신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몰라. 왜? 한번 자기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은사를 주잖아요. 그 은사는요 우리 몸에 박혀 있는데 은사는요 타락해도 안 떠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타락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전투 수호천사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전투 수호천사가 없어.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2명의 이 천사가 따라 붙는데 그 수호천사가 없어. 그래서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타락했구나. 저 사람은 끝났구나.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로 하니까 이거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주의 종을 볼 때 그 뒤에 천사가 지금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 쫙 삼각편대로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봐요. 이렇게 쫙 몇 줄이 서 있는지 잘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여요. 천사가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이렇게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인지를 확인해 줘요. 하나님의 천사는요 절대 악한 자에게 절대 달라붙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보내지 않아. 악한 자에게, 타락한 자에게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에게만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24장로 이 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24장로급은 앞에 사람이에요. 모세까지예요. 모세까지. 자, 모세까지 누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4절에 아벨, 그 다음에 5절에 에녹, 이게 다 24장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람, 그 다음에 9절에 이삭, 야곱은 저 뒤에 나옵니다만 먼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사라도 24장로예요. 여자인데도 24장로. 그 다음에 20절에 이삭, 21절에 야곱, 그 다음에 22절에 요셉, 23절에 모세. 여기까지는 24장로예요. 장로들.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24장로가 아니고요. 좀 계급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원래 그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여기는 계급이 중령 정도밖에 안 돼요. 떨어져요. 상창 떨어집니다. 24장로는 아니고. 그 위에 있는 24장로들하면 별이 최소 3개, 4개, 5개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윗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상을 일러드리는 것이고, 이건 안 믿어도 상관없으나 성경에는 장로들하고 돼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장로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 왜? 천국을 실상을 잘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아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급이었다. 그래서 모세까지 이야기는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기생 라합부터는 그 뒤에도 몇 사람 더 있지만, 이건 지금 뭘로 기록이 됐냐면은 이 순서, 그러니까 24장로의 1등부터 개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돼 시대별로 지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지금 시대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다윗도 24장로거든요. 근데 더다 기생 라합부터 뒤에 떨어지잖아. 더 뒤에 나오잖아.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까지는 24장로급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구약의 인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거론하라 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 아브라함, 모세예요. 이 생명책에서도 가장 앞쪽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왜? 기록한 분량이 많잖아요. 11장에 아브라함이 엄청 길어. 9구절까지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간 모범을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다 써놓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참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항상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인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한테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3번에 제가 설교를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기생 라합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믿음의 길을 가서 천국의 성을 준비하게 되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천국에요. 천국 집이 10층 이상을 준비하면 거대한 저택으로 보여요. 천국 집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 보세요. 유럽 성처럼 쫙 이렇게 보이는데 모세는 13층 집입니다. 13층 집. 제일 높은 집이 18층 집이야. 사도 바울. 18층 집. 이렇게 꼭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은 몇 층일까요? 네?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를 보니까 1층에다 제일 많은 사람 3층 이 정도예요. 유명한다는 목사, 유명하다는. 그러나 유명하지 않는 사람은 5층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겉의 규모로 사람을 판단할 건 아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규모를 보고 어디서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대가 쫓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내면의 성령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여호수아도 집이 13층이에요. 흉하면 여호수아. 기생 라합 5층 집일 거예요. 아마 5층 집. 좀 떨어져, 여기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다라는 걸 아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모세는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네, 29절까지잖아요. 29절까지인데 그 중에 23절은 그의 부모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6구절이죠. 6구절이 모세 이야기니까 상당하다. 아브라함은 8구절, 9구절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이 구절이 상당하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29절까지 23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3절만 먼저 보서 그의 부모의 신앙부터. 여러분, 좋은 신앙의 부모에 좋은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똘것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똘감남나무. 똘감남나무였어요. 그러다 가까이 접을 붙여가지고 지금 약간 바뀌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경우는 뭐냐? 하나님 소망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찌들고 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쓰실 수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가문이 3대가 내려와야 돼. 그러면 그냥 3대는요 거저먹기로 천국도 나중에 들어가면요 땅이 기본적으로 평소가 딱 주어져 버려요. 3대가 믿으면 돼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줘야 돼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한 사람은 땅 몇십 평 구하기도 힘들어. 천국에.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하나님 수백 평을 주지만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이 모세가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부모가 감지를 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쓸 것인지.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왕은 누굽니까? 바로 왕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은 그냥 왕이라 하지만 다른 나라들 왕은 특별한 명칭이 있어요. 특별한 명칭이. 그런데 뭡니까?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 이 파라오를 바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파라오.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가 누구 파라오인지 알 수가 없네. 그렇죠? 그냥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누군지 파라오 알 수 없는데 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1590년에서 1514년에 살았던 투트모세 1세예요. 투트모세 1세. 예. 투트모세 1세 이 사람이에요. 예. 투트모세 1세. 자,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장. 투트모세 1세. 이 투트모세 1세가요, 아들을 못 낳고요, 외동딸 하나 낳았어요. 이 외동딸이 하셉슈트 공주예요. 하셉슈트 공주인데, 하셉슈트 공주가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물에서 건진 그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가 투트모세 1세였고, 그 왕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 하나만 있었어. 투트모세가 1세가 하셉슈트 공주 하나만 낳았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도 나중에 왕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니까 딸을 시집 보내서 사위를 맞아서 사위한테 왕위를 물려줘. 그 왕이 이름이 투트모세 2세예요. 투트모세, 이건 사위요. 사위한테 왕을 주는데, 이 하셉슈트 공주가 투트모세 2세 사이에서 또 아들을 못 낳아. 그래서 딸 하나를 떠나는데 네푸르네라는 딸 하나만 낳아요. 네푸르네. 그러니까 이 양자로 모세를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길러서 사위로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걸로 하려고 모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나중에 유튜브 가서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치면 제 설교 한 편이 들 거예요.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럼 이 이야기를 스펙타클하게 제가 한 편의 설교가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므람은 레위 지파 후손입니다. 야곱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레위인데, 레위가 또 낳고 해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아므라는 사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자 결혼하는데, 요게벳은 자기 이모야. 아버지의 여동생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자식이 미리암, 딸을 낳았어요. 둘째 자식이 아론, 셋째 자식이 모세. 아론하고 모세는 3살 차예요. 그리고 이 모세하고 미리암 차이는 15살 정도 차이 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해요. 상당히 나이를 먹었어요, 미리암은. 그런데 이 셋째 아이를 둘째 아이까지 낳을 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당신하고 이렇게 당신 나라하고는 우리가 타이가 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살아라. 그들은 목축을요, 좋은 짓을 안 여겼나 봐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육이 중단해가지고요, 엄청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낀 거야. 애굽에서 저것들이 다른 나라하고 연합하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것들을 어찌하든 간에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 투트모세 1세가 개발을 했어요. 뭘 개발했냐면은, 그냥 집에 가면은 부부 생활을 못하도록 아주 아주 노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흙 이기기. 여러분 흙 이겨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예전에는요, 지붕을 흙을 이겨가지고 얹어가지고 귀화를 얹었어요. 모르실 거예요. 잘 아신 분은 아셔. 그래서 흙을 이겨야 돼. 자, 흙을 퍼가다 와다가 이런 함에다 넣고 지글지글 발로 밟아야 돼.
안 빠져.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빠져. 얼마나 힘든데 흙이기가 쉽잖아요. 예. 특히 모내기 하려고 들어가서 모내기다 발을 담갔는데 안 빠져버려. 모내기 안 해보셨죠? 예. 흙이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데 이게 앞으로 한 발짝 가기가 힘들어 이렇게. 예. 벽돌 이기기 벽돌 만들기 뭐 이런 거 진짜 힘든 거 있잖아. 이런 일을 확 시키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만 자. 예. 그러는 정책을 폈어. 그런데 희한하네.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시켰는데 아이를 쏙쏙 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날마다 연지건지 받았나 봐요. 여자들이 밤만 되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원적으로 씨를 말려야 되겠다. 투트모스 1세가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씨를 만드는 방법을 아마 공모를 했겠죠.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 뭐였느냐, 지금부터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명령을 내렸죠. 그랬더니 남자를 낳으면 여자를 이렇게, 그때는 남자든 여자든 낳게 되면은 산모가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받아냈어요. 산모가 이렇게 받아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산모가 십브라 부아인가 뭐 있죠. 십브라와 부아라는 그런 산모가 있었는데 이 산모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셈족 계열의 그런 같은 민족이었나 봐, 히브리인하고. 그래가지고 안 죽이는 거예요. 왕이 불러다가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자는 장사예요. 내가 가자마자 푹푹 나가지고 그냥 놔버리셔가지고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은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일강에 던져야 했는데 아론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론 지나서 법이 만들어졌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때 마침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서 전부 던지게 되면 악어가 와서 그래서 아주 악어 밥 잔치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만 오면 악어들이 몰려간 거예요. 왜? 던져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 모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했는데 2절 보세요. 그 여자가,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뭐라고요? 미남이었을까요? 잘생긴 것을 히브리어 보면 토브라고 돼 있어요. 토브. 뭐라고요? 토브란 말은 굿, 선하다, 뷰티풀, 아름답다, 뭐 그렇게 번역하는 건데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토브라는 것은 아주 여러 군데로 하여간 히브리어는요 해석이 너무 어려워. 문장의 거기를 다 봐야 돼. 헬라어는 뜻이 정확히 딱 구별되는데 히브리어는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쓰여버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안 해요. 그래서 전문가 하라고. 나는 안 해. 그거 너무 복잡해. 그 연구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 왜? 요런 뜻까지 발음 이렇게 되시려면 얼마나 많은 이렇게 됐을까 이거 막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헬라어 전공입니다. 히브리어는 여러 뜻이 많이 있어. 근데 이것이 어떤 거였냐면은 범상치 않았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범상치 않은 아이다.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도요, 정말 하나님께 쓰실 사람을 영을 보내는데 모세는 영적 나이가 22살이에요. 몇 살이요? 22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는 16살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높은 나이가. 근데 이 모세는 몇 살이에요? 22살에 보내줬어요. 그러니 벌써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범상치 않아.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요, 어떤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길러도. 그런 사람 느낀 사람 알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애기처럼 안 살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까 말까 하다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의 모든 문에다가 종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소리가 안 차. 창문을 치고 그 다음에 애가 울 때는 바로 손을 집어넣어. 영화를 찍는다면 그렇다는 것이 뭐 그렇게 했겠어요. 손수건을 집어넣든지 울지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왜? 애가 낳았으면 어느 집에 낳느냐 보려고 애굽의 군사들이 골목마다 지나다녀. 소리가 나면 방정 들어가서 잡아쳐가지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3달을 이렇게 몰래 길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 달을. 애들이 안 울 수가 없잖아요. 안 울려게 하려고도 힘들었겠지만 우는 애들을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의 이 아이를 이렇게 기를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갖다 던졌어. 근데 이 부모는 던지기는 던지는데 역청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던지면 불법이 아니죠. 머리를 좀 쓰시라고, 머리를. 예? 똑같이 던지지 말고. 예?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갈대를 만들어서 물이 안 새게 만들어 그 아이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것이고, 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먼저 태어난 누나 미리암이 있잖아요. 미리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5살. 지금 15. 모세가 한 살이니까 16살이겠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엄마하고 같이 생각한 겁니다. 자, 엄마가 생각해가지고 이 나일강에다가 이것을 던지게 되면 악어가 달라들겠죠, 우선은. 그죠? 근데 그냥 지금 역정을 발랐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악어는. 사람이면 바로 와서 잡아먹겠지만. 근데 어쨌든 악어의 위험, 가다가 뒤집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갈대 사이에 걸려버리면 또 못 가면 또 문대가 셀 거예요. 이런데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 하세스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딱 흘러가는데 뭐가 둥두둥실 떠오르는 거죠. 악어가 먹으려고 영화를 보면 먹으려고 내 식을 싹 가. 먹으려고. 영화를 찍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못 먹어. 그래서 하고 왔는데 보고 두둥실 떠는 것을 저걸 건져오라 시녀에게 시켜가지고 딱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인 아이예요. 왜? 그때 당시에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 아이라고 알았겠죠. 그런데 그때 미리암이 딱 갑니다. 그 순간에 가서 공주여 무슨 일입니까? 아이가 우는데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요, 우리가요 치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유모를 불러올 수 있느냐? 예,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자기 엄마를 불러가 유모를 삼아. 그래서 자기 엄마는요 이 요셉에서는 모세를 키우면서 돈 받고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르바이트 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대. 자기 자식을 죽일 아이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요 이런 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아이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범상치 않으면 안 거예요. 벌써 저는 최소한 벌써 꿈속에서 천사가 와서 지시를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네, 그냥이 아니었을 거다. 네, 뭔가 하나님이 했을 거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범상치 않은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살렸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살렸는데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세스트 공주가 건져서 살려요. 모세라는 말은 모세스입니다. 모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이고 우세스라는 말은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스를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래서 그전부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아하 모세, 투투 모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모세라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영도자가 될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만세전의 계획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보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걸 알 때 그걸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미리암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 종 모세를 도우라고 보낸 자예요. 아론도 마찬가지. 내 종 모세를 도우라고 너를 형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과 함께 하면은요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별 5이지만 아론 별 3, 여호수아도 별 3, 돕는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갈렙도 별 3. 예?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협력해서 협력자 함께 함께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가 그를 살려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가 믿음 있는 부모였다. 예. 들키면 자기도 부모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임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아이를 길렀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겼지 자기가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세스도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사위였는데 투트모세 1세에 의해서 투트모세 2세가 됐는데 자기 남편도 아들을 못 낳으니까 궁녀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아요. 이것이 이름이 투트모세 3세인가? 잠깐만요. 네. 이 역사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투트모세 3세 맞네요. 그 궁녀를 들여가지고 하셉스도 공주는 이제 네프르네라는 딸 안에 있었고 양자 모세에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투트모세 3세가 돼요. 그 투트모세 3세가 있다가,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하고요 하셉스 공주하고 나라를 절반으로 이렇게 다스립니다. 투트모세 3세는 하셉스 공주의 자식이 아니잖아. 궁녀에 낳은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첩의 자식인 거 일종의. 그래서 나라를 다 안 줬어, 왕이. 그래서 하셉스 공주가 다스린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하셉스 공주가, 북쪽은 투트모세 3세가 이렇게 다스린 거죠. 투트모세 3세가 그 장가를 가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아메노텝 2세입니다. 아메노텝 2세가 출애굽 때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노텝 2세는 모세가 가서 대항했던 아메노텝 2세는 일종의 모세의 손자인 거예요. 뻘이. 손자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뭔가 수치를 당해도 자기 사실은 할아버지 뻘인데 이 아메노테오스가 지가 왕이라고 쫙 하니까 그 수치를 당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장성했다는 40세가 됐다는 거잖아요. 장성했어. 그 밑에 자료가 장성했는데 이제 왕의 서열 1위야. 왜? 하셉스 공주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고 투트모세 3세하고 공동 정치를 했다니까, 왕위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어떤 후보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양 길러버렸는지, 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장차 우리 백성을 애굽 땅에 있지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니까 넌 그거 잊지 마라. 그리고 얼마나 교육을 잘해버렸는지, 모세의 정체성 속에는 나는 히브리인, 뭐라고요? 나는 히브리인, 나는 히브리인, 나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모양은 나중에 저 도망 미디안 종할 때 애굽 사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물 들어갔다가 누구죠? 모세 부인된 사람이 시보라가 애굽 사람이 하나 왔던데 왜 그럼 왜 손님 대접하냐고 보내냐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살기에서 결국에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양은 애굽 사람을 하고 있지만 피부색은 셈족이요. 애굽 사람은 원래 어떤 색깔이요? 거무튀튀해. 그래서 셈족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의 복장을 했겠죠. 그러나 색깔은 좀 달랐겠죠. 모세가 날마다 태웠는지 몰라. 볕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처럼 보이려고 얼굴을 이렇게 태웠는지 몰라. 셈족은 저희 한국 사람 계열이 셈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족입니다. 함족 계열이 이집트의 왕이었는데 셈족이 들어가 있어서 셈족이 지금 왕이니까 그쪽에서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경쟁에 있는데 이 모세는 나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평안이 되고 왕노를 하고, 심지어 이 다른 야사렛 측이나 다른 데를 보게 되면요, 모세를 전쟁에 보내서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해요.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인데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내버려 둔다 이런 말인데 버렸다는 좀 이상하네요.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애굽의 지식은 최고의 학문이었고 애굽의 군사력은 최고의 군사력이었는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디오피아의 장소로 나와서 대전쟁에 승리해 가지고 개선행진하는 기사가 나와요. 책에. 모세가. 그러니까 아주 전쟁도 아주 잘한 장군이야. 예, 지혜도 아주 특출해. 예, 그렇게 하나님이 기르게 한 거예요. 그렇게 다 길러 쓰려고 싹 기르게 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귀신이 문제. 귀신은 뱀이지. 그때 구약시대는 뱀이요. 뱀이 문제지. 혈기 분노가 엄청나. 뭐가 엄청나고요? 혈기 분노가. 지혜는 많고 예, 능력도 있어. 근데 뭐가 안 빠졌어요? 뱀이 안 빠졌어 아직. 악한 영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뭐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우니까 애굽 사람 쳐 죽여버리잖아요. 혈기가 워낙 또 장수니까 쳐 죽여버렸어. 근데 모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히브리인끼리 또 싸우는 거야. 야, 네 동족이 왜 싸워? 그러니까 네가 뭐 재판관이냐? 너 이집트 사람이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사실이 탄로나게 돼가지고 그때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때. 예, 그때 어떻게 할 거니까. 예. 근데 모세는 그때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나중에 왕이 되는 것보다는 내 민족의 고통을 내가 함께 겪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잠시 피한다고 미디안을 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이 모세가 애굽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내려놔요. 내 동족과 함께 하리라. 지금은 내 동족들이 나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40년을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40년은 애국 공주의 아들로 40년.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성지를 뽑는데 40년. 몇 년 걸렸어요? 40년. 회개를 알았더라면 4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런 것을 모세는 아직 공부를 아직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줄 아세요? 할렐루야. 4년만 뽑아도 혈기 분노가 사라져. 아니요. 1년만 해도 뽑아져요. 귀신 나가. 그래서 40년에서 그런데도 덜 뽑아져 가지고 한 번 혈기 낸 적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쳐다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예요. 그래도 절제가 많이 됐겠지만 그래서 귀신을 뽑는다는 거 이 속에 뱀 혈기 분노용을 뽑는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온갖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기꺼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고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도 손잡벌 때는 아이한테 굽신거리어서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수치라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거 있을 수도 없는 거 죽여버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기꺼이 그 수치를 저기서 오지 마.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수치들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들을 구출할 사람으로서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고난이랄지라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가 이런 수모를 견딜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양치고 있을 때 가시떨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 찾아왔어. 모세야, 내가 너를 이 땅에 그냥 보는 게 아니다. 너를 쓰려고 내가 보낸 거야. 내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이룰 때가 되었다. 4대 만에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그때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야 되겠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왜냐하면 광야에서 누구하고 얘기했겠어요.
얘기도 못했지.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해 말도 못하고 이제 양치는 사람인데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의 혈기 분노를 빼려고, 너의 교만함을 빼려고 내가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세월을 40년을 안 받았으면 얘기를 하들들 말어. 나는 10년 고생했다. 하들들 말어. 4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처럼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내버려 뒀어요. 굳굳이 살아온 그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 말 못하니? 너의 형 아론 말 잘하잖아. 미리 아론을 미리 태어나게 했어. 모세를 도우라고. 그래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결국에 얼러가지고 결국에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에 소명의식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뭐냐? 26절에 보니까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보상해 준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뭐냐? 여기에 정의가 돼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다. 이 상은 미스도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6절에도 미스도스입니다. 미스도스라는 것은 보상에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1등만 주는 상이 아니에요. 브라베이온이 아니고 1등만 주는 상이 아니라 행한 대로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행한 대로 다 보상해 줍니다. 요한계시 22장에 가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보상이 미스도스예요. 행한 대로. 그래서 다 여러분 집이 지어지고 가는 거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을 잘 장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것,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남겨둔 죄 왕의, 이거 아메노트 2세죠. 손잡벌대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내 백성을 내주라고 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내 백성을 내주세요. 처음에는 이것 핑계대고 너만 가라, 장정은 가지 마라, 어린아이는 가지 마라, 소는 가지 마라 맨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가져가라는 거지. 하도 쳐버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애굽왕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여러분이 하나님 편만 되면요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이 하는 마음에만 들면. 여러분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마음에만 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그걸 믿으세요. 성경은 정확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데 27절 보니까 두 번째 믿음이, 아까는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요 27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까지 봤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는 모습을 안 드러냈어요. 나중에 뒷모습만 잠깐 본 적이 있지만 소리만 들렸어.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입을 통해 얘기했어요. 천사가 나타나 입을 통해 했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왔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도마에게 한 얘기 했어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하고 이렇게 발에다 다 만져보고 넣어보라 막 그거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안 봐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야 돼.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일까요? 그냥 확신일까요? 보는 것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꽉 찼어. 보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꽉 찼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말씀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믿음은 상 주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나를 상 줄 거다. 이걸 바라본 믿음.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확실하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 천국에서 엄청 높은 지위를 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8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피를 뿌리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집의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신이 장자 재앙만 치게 될 때에 그 죽음의 신이 천사입니다. 죽음의 신이 갈 때에 그 피 있는 집은 안 죽이고 피 없는 집만 죽인다라는 예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모든 집에 곡소리가 났어요. 다 죽었어요. 왜? 거기는 유월절 양을 피를 안 발랐으니까. 이게 출애굽기 12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준행하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치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쳤다고 됐어요.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와서 죽이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죽음의 천사가 치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예수의 피를 보면 넘어가게 한 거죠. 그 죽음의 천사를 재앙의 천사라고 할 수 있고 사탄 마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죽음의 천사니까. 구약 시대는 아직 천사가 사탄 마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야당으로 하는 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보세요. 야당으로 쓰고 있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회의 참여해. 몰라서 지금 천국에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 모르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의 종들요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단 한 사람도 전투 수호 천사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 뭔만 있어? 계급만 있어. 왜? 그때는 귀신이 없으니까 전투 수호 천사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는. 다시 말해서 귀신이 없었어. 뭔만 있어? 뱀들만 있었던 거예요. 혈기 분노예요. 시기 질투예요. 근심 걱정이에요. 이런 영들이 가끔가다 한 놈씩 떨어진 놈이 있었지만 귀신이 어떤 집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귀신의 나라가 있지 않았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전투 선수가 필요 없으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계급만 있어요. 별이 몇 개씩. 모세 5개, 별 5개.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투 선수가 필요 없어요. 왜? 영적 싸움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하고 싸움이었어요. 구약엔. 그러나 신약에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들은 혈과 육을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할렐루야, 그걸 상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우리 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집어넣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전투 수호천사를 붙여줘. 계급이 올라갈수록 쫙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사람하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을 백성이 다 전달해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여기는 주어가 뭐죠? 28절에 주어가 28절에 주어가 뭐예요? 모세. 한글 성에는 안 나왔죠. 피 뿌리는 예식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만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림을 행한 채 있었다. 그는 모세.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자, 홍해를 마른 땅같이 통과한 것은 모세가 통과한 게 아니라 그들은 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25절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 그들은 복수예요.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그는,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림을 행한 채 있었지만 이는 장자들을 명하는 자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 위에 올라가면 25절에 하나님의 백성 나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9절의 주어는 모세가 아니요. 그들이야, 그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통하여 횡단하는 것처럼 횡단하였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믿음의 이런 시도를 행하다가 오히려 빠져 죽었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 그래서 어떤 이끌어가는 지도자만 아니라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따라가는 게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를 건너게 된다. 여러분 홍해 건너는 사건도요 스펙타클해 아주 그냥 출애굽기 읽어보면 대단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왔다가 이 누에이바라는 홍해가 있는데 그 누에이바라는 것까지 왔어요. 쫙 왔어요. 왔는데 바다잖아. 지중해가 아니죠. 홍해가 두 개예요.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이 시내예요. 홍해예요. 두 개를 홍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첫 번째 왼쪽 벗을 홍해라고 홍해를 건넜다니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거예요. 시내산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홍해를 건넜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바다잖아. 못 가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면 저 꼭지점이 뭐냐면 에시온 게벨이에요. 뭐라고요? 에시온 게벨. 지금 에일랏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하나님이요 다시 뒤로 빠꾸시킵니다. 그게 다 나와요. 여기 출애굽기에. 나중에 다 출애굽기 강의 들어보세요. 다시 돼서 에시온 게벨로 다시 오는, 누에이바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저기에 시나이 반도에 다 이게 다 애굽 땅이니까요. 지금 누에이바에까지 다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리가 들어가니까 이 아멘호텝 2세가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이걸 다 죽여야 돼. 왜? 광야에 갇혀 있다 못 간다. 그래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 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화살표 있는 거 가운데가 있죠. 그게 누에이바에서 건너가는 거 바깥쪽으로 미디안으로. 저 노란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이스라엘은 노란 것으로 위에 되어 있는 거. 그 꼭지점이 에시온 게벨이에요. 에시온 게벨. 그 누에이바에서 에시온 게벨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빠꾸를 시켜요. 그러니까 광야에 갇혔다 하고 바로가 병거 600성을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에시온 게벨을 통과 이렇게 돌아서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도망자예요. 뭐라고요? 도망자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간 도망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끌어오는데 도망자로 있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전쟁에 이기게 되면 도망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만 키웠지 송아지 새끼만 키웠지 뭐 전쟁해봤겠어요. 종노릇만 했지 전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왜요?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덫이요 덫. 바로 와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으면 우리는 왜 못 건너냐? 네. 생각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은 뭘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잖아. 믿음으로.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건너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건너죠. 남을 죽이겠다고 북한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절대 안 돼. 망해. 북한은 왜 지금 또 남한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같은 민족을. 무기를 만든 목적이 다 어디 있어요? 말은 미국이라 하지만 이 남한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을 죽이려고 남을 해코지 하려고 일평생 사는 것은 지가 죽는 거예요. 선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대하셔. 남을 선하게 대해야 돼. 악하게 대한다 해도 오른밤 되면 왼밤 대셔가지고 선대하셔야 돼요. 예? 바로가 오니까요. 쫙 집어넣은 다음에 닫아버렸대요. 할렐루야. 닫아버렸어 그냥. 문 열어놨다 닫아버렸어. 싹 죽어버렸지 그냥.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금 왼쪽에 있는 파란 게 거기도 홍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홍해거든요. 예, 가운데가 있는 게 그 시나이 반도라는 거. 시나이 반도 맨 아래가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단 하나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에 홍해를 건너서 그쪽으로 간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 그 오른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는요. 무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흔적이 다 있어. 그래서 최근에 김승학 장로란 분이 이걸 밝혀놨어요. 그래서 김승학 장로의 새로운 출애굽 경로 치시면은 유튜브에 확 보니까 그런 걸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 누에이바라는 데서 건너가지고 고기만 좀 얕아요. 그래서 건너갔다는 거.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오른쪽에가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시내산이 있다고 갈라디아에 나와요. 아예 시내산이 어디에 있어요? 시나이 반도가 있지 아니하고 미디안 땅이 있었고 그 미디안 땅에
모세 장이 누구예요? 이드로. 그 미디안 사람이랑 나와. 정확하게 나와.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냥 누가 옛날에 했다고 그냥 그 따라가지 말고, 전통이 있다고 전통 따라가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냥 미디안에 있었다. 미디안에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고. 자,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홍해를 갈라가게 모세가 했다고 쳐요. 그러면 건널 때 이 물이 안 합쳐질 것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은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물이 벽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합쳐질 건지 안 합쳐질 것인가를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믿었으니까 걱정 안 했겠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행하여 행하는 이 구원을 보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 31절인데 30절에 주어가 없어요.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돌았어요? 주어를 또 보겠습니다. 30절 주어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의 성벽들은 7일 동안 에워싸인 뒤에 무너졌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입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주어가 물질이에요. 물질. 성벽.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꼭 주어인 것처럼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그게 안 돼 있어요. 뭐요? 믿음으로 여리고의 성벽들은 7일 동안 에워싸인 뒤에 무너졌다. 이건 뭐요? 모든 물질들도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여리고 성벽들이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다니까? 일주일 돌고 와 하면 무너진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성벽들이 있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면 우리는 무너져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 너 저기 해차리고 있는 저 성벽 너 누구야? 서쪽 지파에 서쪽에 돌 두 번째 위에 있는 거 너. 자, 준비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면 우리 무너지는 거다.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안쪽으로 무너진 거다. 돌들도 소리 지른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거역하는 거예요. 인간만 타락해서 거역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어제까지 은혜 베풀었어도 오늘 뒤집어져 막. 나쁜 놈들이야. 뭐라고요? 나쁜 놈만이가 또 있어요. 좌우지간. 인간만 이렇게 완악해. 모든 물질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이제 이 첫 번째 성인데 이 성을 가장 큰 제일 센 거였잖아요. 성벽이 이중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이 1.8m, 두께가 1.8m.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공간이 중간이 4.6m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에 성벽이 3.5m. 여기는 마차가 지나갔어요. 이 성벽을 이렇게 달아다녔어요. 높이는 9.2m. 이게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돌들이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벽에다가요 무너져 해보세요. 백날 천말 해보세요.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때려놨어. 할렐루야. 그러면 돌들은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아 빨리 외쳐라. 우리는 너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노니. 근데 인간만 그렇게 귓구녕이 뚫어져라고 얘기를 안 들어. 너나 회개 기도문 해. 무슨 주문이 외우냐? 아무리 회개해도 안 들려. 참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돌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많이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하고 한 번 건 영원 구했는데 무슨 회개라고 믿음이 없다고 잘못된 것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물질들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할렐루야.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원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라함은 정탐꾼들을 평화와 함께 스스로 영접한 후에 거역했던 자들과 함께 스스로 멸망하지 않았다.
라합이 마지막이다. 라합은 누구였어요? 옆에 뭐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네, 포르네. 뭐라고요? 포르네. 여기서 포르노란 말이 나와요. 포르네. 창녀, 기생, 네, 몸 파는 여자. 이걸 칙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도 이렇게 기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주여, 시간이 다 됐는데 큰일 났다. 자, 여기는 기생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봐세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야. 4대 조상이에요. 다윗의 2세,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보아스, 그 다음에 살몬이야. 살몬의 아내잖아요, 라합이. 근데 그 살몬 라합은 여기 보니까 기생이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은 기본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랍비들은 지금도 또 요세푸스도 이 라합을 기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관집 주인이다. 뭐라고요? 여관집 주인이다. 근데 여관집 주인이 돈 주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 창녀를 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후자 쪽에 약간 동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창녀라고 나왔으니까 또 창녀라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그는 이 여자는요 귀가 밝았어요. 뭐가 밝아요? 귀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넜고 애굽을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나와요. 여호수아서 2장 읽어보면 다 나와. 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아모리양 시온과 바산은 철침대로 2m, 3m인가 뭐 3m 철침대를 가진 왕들을 거인 족속을 다 죽였대. 여호수아가 갔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질풍노도와 같은 이 민족을 누가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나안 신은 다른 신이었겠지만 여호와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여관집 주인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여관으로 오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문을 다 들었어. 여러분이 주어진 직업이 아주 중요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들어가지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성도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이 딱 왔는데 정탐꾼의 색깔이 각겠어요? 틀리겠어요?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지. 그 살몬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 살몬이. 정탐꾼 온 사람이 한 사람.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을 살려주자. 목숨을 각오하고 이 사람을 살려둬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야고보 2장에 나와. 믿음의 행위.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행위로 그걸 보였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그 사람을 살려줘가지고 결국에 기생 라합이 한 일은 뭐냐면 참 그래. 이게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16장 31절에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생 라합이 자기만 살려주지 말고 우리 집의 아버지의 집과 내 형제 자매와 거기에 속한 자들을 다 살려주셔. 여자가 배포가 있으려면 좀 이렇게 해야 돼. 나만 간단히 살린 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려면 다 살려야지. 자기 집. 북한에서 달랑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살려야지. 여러분 예수 믿지만 여러분만 믿지 말고 다 예수 믿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혼자만 달랑 믿지 말고 눈물뿌리 해야 돼. 나는 내 가정 다 예루살렘 성에 드러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붉은 줄 십자가죠.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집만 보여서 다 죽이려고 할 때 여호수아 6장 다 진멸하지만 이 집만 살려둬라. 그래서 벽 이것만 딱 돌들도 안 무너졌대요. 왜? 돌들은 순종해야 되잖아. 그 성벽 위에 집이 있었는데 이 집만 안 무너지고 다 무너졌대. 그래서 그 집만 따로 꺼내라 해서 살려둬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으니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려고 하면 살려주는 거잖아요. 살려고 하면 살려준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들의 삶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